오늘로 창세기 묵상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묵상의 마무리 이 새벽 설교를 맡게 돼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이 형들이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들의 그 과거를 생각하며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어쩜 저렇게 사람이 믿음이 없나, 신뢰가 없나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것은 기우였죠.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셉이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고 정말 아량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는 요셉의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참 요셉이 굉장히 아량이 넓은, 도량이 넓은, 역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님들에게 잘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이 모든 일을 실행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그 삶의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형들, 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일단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였죠. 너무나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형들 입장에서는 그 큰 권력으로 과거를 생각하며 혹시라도 복수를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들의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혹시라도 닥치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요셉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창세기 저희가 묵상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다룰 때 가장 첫 부분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2번 꿈 꿨죠. 그 중에 하나인 그 볏짐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볏짐들이 자기 볏짐에게 절하더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꿈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잠자기 전에 나 오늘 이 꿈 꾸고 싶어 하고 그 꿈을 막 생각해요. 막 굉장히 행복한 꿈을, 이 꿈 꾸고 싶으니까 생각하면서 자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자면 그날 그 꿈을 정확하게 꾸나요? 아니죠.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 반복되는 2번의 꿈은요,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그게 2번 반복됐다는 것. 결국 이 꿈은 누군가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그 꿈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 형들이 나한테 다 이렇게 와서, 물론 상황이 되게 이렇게 뭔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오긴 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고 있네, 엎드려 있네 내 앞에. 이거 내가 17살 때 꾼 그 꿈이구나 라고 요셉이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긴 시간을 동행하며 그 신뢰가 쌓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꾼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러죠?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비전은요, 내가 꾸고 싶은 꿈, 내가 가지고 싶은 미래, 장래, 희망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꿈을 정확히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꾸고 싶었던 꿈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꿈 이야기, 그때 요셉이 17살 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형들의 미움과 언성을 너무나도 크게 샀어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엇이죠?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 미움이 더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그럼 여러분, 이제 요셉의 삶을 지금 와서 돌아보며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요셉의 그 인생이 이루어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할 만큼 이 창세기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 잘 믿었더니 위기 가운데에서도 돌파하고 성공했더라. 봐라, 노예에서 국무총리 되는 거 봐라.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승승장구할 수 있다. 복받아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50점짜리 결론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내야 할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론으로 도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만큼 우리들이 잘 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더라 라고 결론을 내면 사실 그것은 잘못 내린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도 살만하다,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허락 때문에 살만하다라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해서 잘된 시간을 정말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이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 그냥 이렇게 나를 미워하셔서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삶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고 부유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서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 국무총리로 몇 년을 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살만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더라고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셉의 입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신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 잘나서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심판하겠습니까? 라고 그 확고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고린도 후서인가요? 네, 고린도 후서 묵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특별히 이번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인물이 등장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많이 와 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요셉과 같은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잘 믿었더니 승승장구하더라 이거 말고요. 요셉의 인생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항상 주어로 등장하세요. 요셉이 그 주어로 본인의 삶을 본인이 이끌어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요셉은 그저 붙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사는 인생 아니고 내가 주어가 돼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 요셉과 같은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승승장구하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라는 결론이 나는 그 요셉 말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어가 되시니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요셉의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